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 문화, 3S 문화에 그 문화를 그들은 감내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문화가 힘들었대요. 3S, 첫 번째 S입니다. 스목. 불 때는 문화가 한국 문화더라고요. 온통 가득 차오르는 매캐한 연기, 그걸 늘 맡으며 살았다. 두 번째 S, 스멜. 매주 띄우는 냄새, 코를 막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세 번째 S, 사운드.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면 온 동네 개들이 달려옵니다. 물려고, 위협하는 개소리, 그리고 밤새 굿하는 소리, 사운드. 오직했으면 선교사님이 한국에는 왜 개조심이란 이름이 많으냐, 모든 성이 개씨냐, 이름은 조심이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굿하는 소리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과 이해를 하며 그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우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합입니다. 화합을 위하여 복음과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합을 위하여 문화는 양보할 수 있다. 이 문화에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 포함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이들은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따지러 온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좀 해답을 달라고 그들이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역사적인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관철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이 사도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예수님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르신들, 장로님들을 이 결론을 내려달라고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란 이제껏 살아온 생활 풍속을 말하지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몸이 밴 것을 말하지요. 한 예로 침대 생활하던 사람, 바닥에서 잠자기가 어렵고, 바닥에서 잠자던 사람들은 침대가 어렵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게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맨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문화로 복음이 옷을 입고 전해지다 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는 당연히 히브리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히브리적이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는 히브리 문화권에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드디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문화의 본질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할례가 먼저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가 예수 믿는데 필수 조건이냐? 아니란 말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문제가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뛰어넘어 그것을 다 안 해도 된다라고 양보함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역사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당시 기로에 서게 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인 할례를 고집하면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아도 돼. 할례를 양보하고 개혁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할례 문제는 성교학적 차원에서 엄청난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례란 문화를 극복하자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 근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그들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할례가 필요하냐? 그러니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교회가요,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하므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5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할례 문제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서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적 교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우리보다 차원이 낮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지켰지. 그러니 그들이 우리와 똑같아져야 돼 라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지요. 여러분, 할례란 문화로 택함받은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문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올바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선 교수가 쓴 파이팅, 파브라는 게 있어요. 파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파브라는 게 FOB인데 이게 무엇의 약자냐 하면 Fresh off the boat예요. 배에서 갓 내린 이민자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가는 새 땅에 낯선 언어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모든 걸 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지요. 우리는 FOB, 파브가 돼야 되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라도 참고 내 주장, 내 생각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이지요. 반면에 사부, SOB예요. Still on the boat. 아직 배 위에 머물러 있고 배에서 내리지 않은 이민자들이에요. 내가 새로운 곳에 가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새 땅에 왔지만 그 땅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는 이러냐고 자기 문화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고 복음을 가로막는 꽉 막힌 이민자들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면 사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파부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지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문화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주장이든 양보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받은. 두 번째,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 양보하니까 화합이 돼요. 다투지 않죠. 그런데 화합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할례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여 많은 변론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변론을 1시간, 2시간 합니다. 결론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7절부터 사도적 권위로 신앙의 체험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방언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방언을 하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기 전, 아니 할례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할례가 이미 받은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너희들보다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도 3,000명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3,000명 앞에서 배운 것도 없는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자가 우리 주님이 택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나 이런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사무엘에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또 나한테 오셔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처음인 사람 집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 그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세계를 주었노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가 전한 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다른 건 없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데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공의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르신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전합니다. 택함을 받은 종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으니 8절 보세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더라. 11절에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에게 역사한 것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11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경험 다 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래야 내가 믿는 복음이 가치가 있고 뛰어나고 높고 놀라운 능력이고 최고인 거지요. 복음이 뭔가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한 게 예수예요. 예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외에 복음이 없어요. 예.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우리 오후 예배 시작되고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외웠으면 하는 건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한 구주로 죽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뤘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두 가지야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얘기해요. 뭐 거의 결론 같은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 제자들,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 사도 당신들도 그리고 또 그 장로님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율법을 왜 지금 예수 간 믿은 이방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에다가 매이게 두려고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완전 초신자인데 할례 받아 또 시험 들게 하고 율법 지켜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왜 그들의 목에다가 율법을 매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율법이란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는 율법으로 왜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문화라는 걸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걸림돌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는 화합할 수 없다. 오로지 화합은 본질인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양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문화, 내 문화든 내 생각이든 양보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다 기록이 된대요. 먼저는 우리 죄가 매일 기록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리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예. 오늘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내 마음판과 그리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다 씻음 받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양보한 일, 그에 대한 상급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 생각도 양보하면 야, 네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썼구나 다 기록해 둔대요. 상 주려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는 삶에 상급을 주겠다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복음만이 최고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린 영원히 망해요. 몽골의 칭기스칸 20년 만에 흩어진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동쪽 북경부터 서쪽 카스피해까지 대제국을 이루어요. 근데 몽골이 망했어요.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그들의 문화가 없어가지고 점령지에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기 때문에 망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복음이 없어서 몽골은 망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노라. 저는 그래요. 그래야만 나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사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생명을 공급하고 죄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소.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사과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는 그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당신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이유령 씨의 책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의 한 구절이거든요. 사과 떨어지는 것만 아니야.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그 생명을 누가 줬느냐는 왜 얘기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의 생명을 주시고 죄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영원히 나를 살리신 분,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문화든 내 생각이든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지요.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모든 것은 양보하시되 양보할 수 없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